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풍성한 사랑과 끝이 없는 긍휼로 우리를 감싸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토기장이 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영혼과 육신, 삶 모두를 주 앞에 겸손으로 내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심령의 그릇이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만 채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이 되며 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든 성문에 서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외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 지도자나 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고 단순히 지금까지 성전에서 종교적인 형식적 제사를 해오던 바를 유지해 오거나 혹은 더 화려하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의 회복이며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내는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1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으로서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10계명의 1에서부터 세 번째 계명인 즉 하나님을 향한 내적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다른 편에서의 뜻은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의 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과 능력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며 거룩한 사명을 이루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패망이 목전에 임박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외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본문 25절, 26절 말씀처럼 그들을 지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그 백성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참되게 회복되며 그 자리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된 평강과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는 다르게 남유다 백성들은 그 회복을 이루어야 할 마땅한 순간에 어떤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귀족과 백성과 그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거민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었습니다. 또 23절 말씀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철저히 무관심과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이 거룩한 삶과는 반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믿음과 삶의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의 원하심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집중된 삶,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만을 따라 반응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이 제주도에서 대형 트럭이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를 들이받는 큰 사고가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결정적인 두 가지 원인을 들자면 첫째는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운전기사가 차를 멈추고 점검해야 했지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계속 차를 몰았던 것이며 둘째는 실을 수 있는 무게 이상으로 화물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과적이고 하나는 안전불감증입니다. 과적과 안전불감증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생각에 기초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고가 단 한 번의 과적과 안전을 등한히한 것으로 일어났기보다 처음에 단순한 욕심과 자기 판단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그런 욕심과 판단을 삶에서 익숙하게 행하다가 물들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삶에서도 경계할 것은 이 사고와 같이 자신의 욕심과 만족, 세상의 방식을 따라 계속 행하면 그 죄와 욕심, 자기 판단의 삶은 무서운 가속도가 생겨서 그것을 제지하고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을 수 없고 그 스스로도 자각할 수도 혹 자각해서 멈추려 해도 그때는 멈출 힘도 없어서 패망의 골짜기로 밀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무서운 사건 속에서 더 큰 불행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무거운 트럭을 몰고 내려가는 그 사람만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그 사망의 계곡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남유다의 지도자들로부터 온 백성이 죄의 무게를 모두 덜어내고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내달리는 그들을 멈춰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이루고 주변의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붉은 경고등과 요란한 경고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만 오랫동안 자기 욕심에 물들고 모든 일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왔던 영적인 나쁜 습관에 취해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모습과 같이 절망의 계곡으로 계속 나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영적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마음과 생각,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또 환경과 상황 중심으로 자기 편의의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이제 모른 채 그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영적 삶, 또 그런 일상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로 오늘 자신의 믿음도 삶도 온전하고 안전하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상황에만 맞춘 삶을 살다가 어느새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혹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묵은 때와 같이 엉겨붙은 세상의 사고와 상황 중심의 태도를 떨쳐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유다의 길과 정반대의 길인 주의 거룩한 뜻에 자기 자신을 자주 노출시켜 거룩한 마음과 삶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다시금 말씀을 떠올려 우리 마음에 새겨본다면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과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돌이키길 바라실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으며 새로워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진리의 길에 서셔서 죄와 악, 거짓과 위선, 불의의 길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도록 오늘도 큰 소리로 높여 외쳐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받은 우리 모두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듯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생각과 행실을 이루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중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힘과 열정, 소망의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자들과 병원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팬데믹의 이 경제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상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